우리가 시편 39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을 만큼 하셨음에 나의 일생이 취업하면 없는 것 같다, 이 고백을 해요. 참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정말 짧은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소모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창조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면 안 돼요. 너무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가동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것에 목에 이걸 목을 메고 여기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창조적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소모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이것처럼 소모적인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에 누구를 왜 미워하냐고. 여러분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누구를 미워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미워해요. 이게 소모적인 인생이에요, 이거.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쓰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부족한데 다윗은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데도 주 앞에 자기 인생은 손바닥 한 뼘 넓이 만큼도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일생을 내가 주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주 앞에 나의 일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 같대, 점. 근데 우리는 새털같이 많은 날 막 하면서 막 인생을 막 즐겨라, 먹고 마시자, 놀자 막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런 삶이 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소모적인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소모적인 인간이에요. 소모적인 자예요. 저거는 마귀는 파괴시키고 소모시키고, 그래서 저놈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다 묶어놓고 세상 거에 목을 메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게 살고 있어. 생각하도록 여기다 묶어놔 버려요. 여러분 세상 거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이건 놔버릴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짜가 따로 있잖아, 이거.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여기다가 목을 메고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안주하려고 하냐고. 이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여기라고 자꾸 속인다고.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여기가 단 줄 알았잖아요, 진짜 땅의 것이. 여기서 출세하려고, 여기서 잘 돼보려고, 여기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여기서 이름 좀 내보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은 덧없는 거로구나. 이 그림자로구나. 그래서 시편 39편 거기서 6절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진실로 사람마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부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 수 없나이다. 그래요. 각 사람이 뭐예요? 그림자같이 다니는, 그림자같이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막 헛된 일에 분유하며 바쁘며 또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해요. 다윗은 우리와 달라요. 그는 가질 것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안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주변 나라를 다 접수해요.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까지 접수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다윗 왕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비춰보니까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소망이 주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이 나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림자 같은 거 이거. 이놈의 마귀는 우리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막 미워하며 살게 하고 분쟁하면서 싸울 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싸울 틈이. 서로 껴안고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을 왜 싸우며 사냐고, 왜 분쟁하냐고, 그 뒤에 누가 있냐고, 저 분쟁의 영 마귀가 있다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이걸 잘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제발 다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다툼이라면 가슴을 복장을 찢어야 돼요. 이거 속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부터 천국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다면 왜 우리가 소모적인 인생을 살리고 어디 있냐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서로 끌어안고요. 그죠?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들으셔서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거. 가정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먼저라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 쫙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만 엉터리라고 교회 나와서는 신앙 또 불로불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에서는 가족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교회 가는 게 바빠서 뛰어나가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보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게 뭐야. 집안도 청소도 안 하고 정돈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요구도 먹고 교회 와서는 성도들한테 박수하더라고. 야, 아무개 집사님 대단해.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 근데 가정은 엉망이야.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아멘? 가정.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바빠야 돼요. 바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탁 정리정돈 잘 해놓고 가족들이 정말 내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가족들이 먼저 인정해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창조적이어야 돼요. 가정부터.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세워져 나가요. 미워하면 가정은 허물어지는 거야. 다투면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창조적이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가정부터 허물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는 여러분 세워줘야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고 하면서 그가 가면 무너져. 잘 되던 것도 무너져. 이거 무슨 역사 이거.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저거. 파괴적인 영적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특명이다 아주. 예, 창조적인 하나님이 특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 창조부터 나와요, 창조부터. 우리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분이라고. 마귀는 허무는 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절대 세우시지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거 세워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부터 세워줘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이 가야 잘
가면 여러분 직장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총애받던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다른 아들과 구별시키려고 아주 채색 옷을 해서 입혀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어. 이것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제들이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 집에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요셉 때문에 하나님 그 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져.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창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세워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세우셨잖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잖아.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아서 여러분 회복시키셨잖아.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세우셨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가는 곳마다 트집 잡고 끄집어내리고 허물어뜨리고 이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엔 가정부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붙들면 돼요, 여러분. 창조적인 신앙. 그렇다면 이 창조적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어떤 게 창조적인 신앙이냐? 이 창조적인 신앙은요,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가는 거야.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가.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창조하시는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라?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아까 5절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고,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도 여러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 넷째 날.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내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내. 네.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은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요? 저녁으로 끝내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정반대라고. 인간은 아침에 눈 떠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내요. 이게 뭐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끝은 어떻게 돼요? 사망, 죽음으로 맺혀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라 이 말이에요. 이 창조적인 신앙은 여러분,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향해 뚫고 나가는 거라고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가는 게 창조적인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으로 우리 앞길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어둠이에요. 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거룩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라고 마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마귀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야.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야. 어둠은 죄예요. 어둠은 절망이에요. 어둠은 여러분 파괴예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이런 걸로 주장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 마귀 밑에 여기 붙들려서 다 이렇게 어둠으로 살았어요. 어둠에 속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다도 어둠에 가지 않게 하랴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더 이상 어둠에 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빛이야. 우리는 워낙 본래가 어둠이었는데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우리를 관장해서 우리는 어둠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관한 자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창조주인 신앙은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를 계속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오늘 시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시다 나온 분 계세요. 인생을 절망에 빠져 살다가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낙심에 빠져서 살다가 자괴감에 빠져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그걸 뚫고 절망에서 뚫고 희망을 향해 나가는 게 창조주의 신앙이라고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가로막아요. 상황을 어렵게 하고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이게 어둠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본래가 결국 우리를 죽음까지 내몰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절망을 뚫고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영생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 땅의 건 잠시 잠깐 있다가 반드시 이건 사라져요.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때가 되면 나를 못 붙들어매요. 여러분 지금 잠깐 속이는 것 같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갑니다. 여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우리는 창조주의 신앙을 못 붙든 거예요. 이게 소모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 이름이 다시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회개해서 죄 가운데 못 몰려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갇혀있지 말라고. 절대 요놈은 울타리를 탁탁 쳐놔서 우리를 한계라고 하는 틀에 딱 가둬놓고 여기서 우리를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어둠 갇혀있지 말고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지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12지파를 언급할 때 단지파가 안 나오거든요.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가 어디서 사라진 거냐? 그래서 우리를 신화를 보면 단군의 후손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근데 이거는 믿을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믿으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보면요 역사가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특히 누구한테 많이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죠? 이 중국
중국은 여러분 철천지 원수요. 중국 빨면 안 돼요. 중국 몽 깨야 돼요, 이거. 저놈 역사를 보세요. 저놈들이 우리를 일본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힌 국가가 저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를 아주 옛날부터 수도 없이 침략해서 아주 우리를 못 살게 만들었던 저 중국은 우리가 끝까지 견제해야 될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근데 우리가 이겨내고 몇 가지 버텨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역사에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어요. 로마 다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재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이 민족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멸망해.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무수히 침략을 받고 고난을 엄청 받은 민족이 마치 잡초처럼 무수히 짓밟혔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창조적인 신앙자들이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저들은 꼭 믿었어요 그거를. 우리도 그 이 신앙 붙들어야 돼요. 우린 절망에 빠지면 끝났다고 말해요. 다 됐다고 말해요. 틀렸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하나님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할렐루야. 저녁일 때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은 여기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땅은 전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여기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요.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주님 빨리 와주세요. 안 와.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돼서야 그때 도착하셨어. 무덤 앞에 도착하셔서 다 죽었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에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근데 막상 무덤 앞에 가서 야 저 돌을 굴려내라. 그랬더니 주여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래요. 못 믿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내라. 돌을 치워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동요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틀렸다고 죽었으니 끝났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희망만 있는 거예요. 우린 저 천국에 희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곳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불신자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되냐? 저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가 우리 구세주예요. 그가 나의 보혜사예요. 근데 뭘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잘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서 유대인들을 3분의 2가 유대인 죽은 자들이 많은 분들이 5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분은 4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몰라.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악랄하게 죽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막 그 사체를 실험에 도구를 써요. 그래서 독가스를 마시게 해서 죽어가게 하고 심지어 피부도 긁어내서 피부를 벗겨내면 몇 시간 만에 죽는지 실험하려고 피부를 벗겨서 죽이도 악랄하게 죽어가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붙들던 신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은 밤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은 밤에 역사한다. 우리가 절망적인 밤인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여기선 절망밖에 없는데, 깜깜한 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밤에 역사한다. 이걸 유대인들이 노래라고 말해요. 이걸 유대인들이 노래로 만들었어요. 참 유대인들은요,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절망적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좀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연약함을 말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가만히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다. 아멘. 우리가 이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둠에 갇혀있지만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은 결국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난 요셉을 좋아하는데요. 구약성경에서는 제가 요셉과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셉의 인생은요, 지금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당시의 노예는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인격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칼로 목을 치면 죽어야 돼요. 이거 상품이에요, 그냥. 그럼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게. 야곱 아버지의 총애를 그렇게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특징이, 노예는요 피동적이에요. 주인 눈치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냥 주인 몰래 그냥 이렇게 좀 힘든 일 안 하고 주인의 눈을 피해 볼까 하고 피동적으로 사는, 그게 본성이에요, 노예 본성.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노예 중에 보니까 특별한 놈이 하나 있어. 보니까 요셉인데, 이 애국 가나안 땅에서 사온 노예인데 보니까 두각이 드러나.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노예와 달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를 찾아서 막 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쏙 들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뭐로 세워요? 가정 총무로 세워요. 만일 이 요셉이 노예의 본성대로 피동적으로 살았다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인생이. 근데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갔어요. 어둠이 자기를 가둬놓도록 그냥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 어둠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그걸 뚫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둠에서부터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창조적인, 유명한,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창조적인 신앙을 붙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입니다. 그 안에 창조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창조적인 신앙, 이건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물을 창조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세요. 하늘. 그리고 이제 물을 창조하셔서 셋째 날은 물을 다 끌어내시고, 물을 끌어내시고, 이 무토를 뭐라고 말씀하죠? 육지, 땅을 창조하세요. 땅을. 그리고 이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은 해와 달과 별들, 일월성신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5째 되는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바다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을 만들고, 6일째 되는 날은 땅의 육지에 기는 짐승과 들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누구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목적이 분명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뭐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이 아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내가 잘 되려고 해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세주니 이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를 만드신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께 내가 주인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밤낮 나를 통해 나만 드러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 정치인들 중에 특히 이 정치인들 철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이 철새 정치인들 아주 싫어하는데 선거 얼마 안 두고요 교회를 옮겨요. 큰 교회, 금난교회는요. 그래서 이 중랑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금난교회잖아. 정치인들 아주 집합소에 저기야, 집합소.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데 선거 얼마 안 두고 전부 전리 몰려들어, 표 얻으려고. 저기가 뭐 말로는 10만 명 이렇게 말하는데 1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만 명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지가 잘 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보통 이것도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는 거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래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려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천국 가는 건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따라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영광. 나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구세주, 나의 주인이신 주님, 이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잘못하면 가룟 유다같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뭐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뭘 만드셨어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 아멘. 이 땅은 여러분, 마귀가, 지옥의 임금인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가신 거지, 빛으로, 빛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같이 병들어서 시름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던 안진뱅이, 문둥병자, 또 소경, 예수님 가시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천국이 여기 있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가신 곳엔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많은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니 이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가고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누구든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을 성령으로 진심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더 이상 여러분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는 이제는 어디예요? 빛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저기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신앙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창조하셨고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 가난 천국. 근데 마귀는 목적을 이거를 놓치게 하려고 하고 목표도 놓치게 하려고 바라가는 게 마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가 지가 저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그냥 두지 말고 회개해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회개를 자주 하십니까? 회개는 정말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도 죄를 온전히 이길 수가 없잖아. 온전히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무조건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옛날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임금인 마귀를 경배하며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우리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그 피로 값주고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마귀는 우리의 목적을 또 상실하게 해서 저한테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잃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주께 영광.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라 그러잖아. 고백하잖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마귀는 이걸 우리의 목적을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어. 또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저 하늘 가는 천국이에요. 여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저기를 놓치게 해. 자꾸 땅에 있고 여기다가 발목을 묶어놓으려고 여기다 바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고 여기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대 쫓아가노라. 아주 자기 표대를 분명히 하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바울사도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저길 안 놓치면 우리가요 승리하는 거예요. 저길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를 확 바라보고 나가면 땅에 게 암만 우리를 실망시켜도 여기가 있는데 영원한 도성 영생 복락이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흔들려. 저기를 놓치니까 자꾸 흔들려. 여기서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어디를 놓쳤냐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저들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저들이 가다가 광야 40년을 헤쳐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를 놓쳤을까요? 목표를 놓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쳤어. 근데 딱 두 명은 놓치지 않아. 누구죠? 여호수아 칼렙. 그래서 야 우리가 올라가면 이겨.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 저 땅. 거기를 바라봐. 거기를 바라보니까 여기 이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아. 현실은 우리가 못 이겨. 저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자기들 키가 어깨 위나 커. 거인이 3m 거인들이요.
자기들이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떼 같다. 그래서 우리 메뚜기 떼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보니까 철병거, 오늘날만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변변하게 칼 한 자루 제대로 없어. 뭘로 이겨 이거를? 현실은 지는 거예요. 현실은 진짜 그 땅에 올라가면 죽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긴대요. 왜요? 저들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것이 현실이 암만 그를 발목 잡고 흔들어도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신앙은 땅의 것 때문에 안 흔들려요. 잠시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여기 것 때문에 흔들려.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와 목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창조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흙과 기품이 있고 여러분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일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근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예.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6일 동안 뭐 한 거예요? 힘을 여기다 다 뭐 한 거예요? 쏟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거기에 전부를 쏟으시는 거야. 최선을 다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설렁설렁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나 하나 죄로 죽어가는 나 하나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과정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과정까지 자기를 전부 쏟으신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기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열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 최선을 다한단 말은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꺼지면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귀는 우리 신앙을 불꽃 드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철로역정 얘기하잖아요. 철로역정 기독교가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밖에서 풍로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안에서 그 옆에 뒤쪽에서는 물을 갖다 계속 뻗대는 놈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령은 신앙의 불을 계속 붙여서 그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뒤에서 물을 갖다 계속. 이게 마귀예요. 신앙을 꺼트리려고 하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열정이 식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신앙은 여러분 불 꺼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맡고도 직분을 맡겨주는데도 되는 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직분 여기서 벌써 불 꺼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창조적인 신앙이냐고. 벌써 이건 소모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요. 반드시 상급 받아요. 우린 세상 일은 열심을 다하는데 썩어질 거는 그렇게 목을 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런데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죽자사자 매달려. 돈 베푼 되는 곳에는 이건 못 뺏겨. 영생을 뺏기고 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베푼 이런 거기까지 건 잠깐 조그만 거 이런 거지만 영생을 잃으면 제일 큰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
열정이 꺼지면 그 영생이 꺼진 거나 똑같은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열정을 이렇게 꺼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여러분 진짜 무식해요. 못 배웠어요. 아마 12 제자가 제일 못 배웠다고 저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일 못 배웠고 무식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제일 수제자, 제일 아끼는 제자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뭘 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항상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님 하면, 하나님 하면 그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먼저 행동이 나가. 그 열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열정. 주님께 대한 열정이 가장 불타올랐던 제자가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낀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신자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제발 하나님께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열심 때문에 매를 죽도록 맞아도, 감옥에 그렇게 갇혀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더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이게 주님께 대한 최선이라고,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우리 신앙이 과연 창조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마귀한테 속아서 소모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소모적인 신앙을 지금 신앙에 빠져 있는지 우리 점검하시고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 어둠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장래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 신앙이 열정이 꺼지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에 불탄 듯 술에 불탄 듯 희미한 신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목사도 제일 안 좋아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희미한 신앙이, 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러냐?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주 제 자신 성격이 또 저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